안녕하세요. 최하님 반갑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직장에 내 인생 모두를 바쳤고, 그리고 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제 인생을 바치고 노력했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받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신입들도 많이 들어오고, 제 실력이 점점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인가 저를 되돌아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재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이렇게 근면성실하시게 살아온 그 인연이 참 큰 박수를 치고 싶고요. 본인에게 저는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본인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내가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본인의 삶에 대한 저는 그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같아요. 저는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면 언제 그만둬도 미련 없다. 나는 이 회사에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도움 줄 만큼 도움 줬고, 그리고 이 회사 덕분에 그래도 30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난다면 저는 이게 두렵고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욕심이 올라오고 집착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까지 이 회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련이라는 것은 곧 집착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집착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40년을 일하든 50년을 일하든 그곳에서 정년 퇴임을 하든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집착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도 가도 제자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30역을 걸었는데 눈을 떠보니 그 자리네.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꿈에 30역을 돌아다녔는데 깨어보니 누워있던 그 자리네. 장자도 꿈에서 나비가 되어서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꿈을 딱 깨고 나니 갑자기 나비가 내 현실인지 지금 눈을 뜬 인간이 내가 현실인지 그 구분이 갑자기 안 되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장자에. 우리의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꿈속에서 30역을 걷든 30리를 걷든 40리를 걷든 100리를 걷든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녀 봐도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돌아보면 그 자리예요. 내 인생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께 자꾸 저희가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고 정글숲에 가로등을 짓고 아마존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돌아봐도 그 자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왜냐? 나무는 자라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준 우물로 깨끗한 물로 정글 아이들은 맛있게 먹고 있고 학교를 수리하고 새로 학교를 만들어준 곳에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가로등은 태양열이라서 거의 영구적으로 태양만 비친다면 그곳이 고장이 나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뭐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의 나눔과 봉사로 인해서 세상에 무언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특히 저희가 13,000평의 니카라가 아마존에 나무를 심고 히파숲을 만들고 있는데 그 숲에 이번에 심었던 나무들은 내년에 가면 또 다른 더 큰 나무로 또는 세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지구에 끊임없는 생존의 힘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뉴스냐면 빙하를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멸종 상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북극 빙하든 뭐든 간에 빙하를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인간 멸종 상태라는 거예요. 눈이 번뜩 뜨이더라고요. 지구가 그만큼 온난화가 되고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마존에 나무를 심는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본, 처, 발, 처. 본처, 발처란 말이 있어요. 자, 해석하자면 행이라는 것은 행하고 행해도 본래 그 자리란 뜻이에요. 본처. 그러면 발처는 뭐냐?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한 자리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여러분께 자꾸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가도 본래 자리가 아닌 것이 나눔과 봉사이고 도달해도 출발한 자리가 아닌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나무는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지구를 지키고 지구의 30%의 산소를 아마존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달해도 출발한 자리가 아니라 도달해도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자리. 그래서 수행자는 나눔과 봉사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이에게 옷을 주고 빵을 주고 아픈 이에게 약을 주고 집이 없는 자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부처님 또한 똑같대죠. 괴로운 자에게 해탈할 자리를 주고 공부할 알림을 주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방법을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게 부처님과 붓다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인들은 매 순간마다 이런 행보를 걸어 나가셨어요. 그게 나눔과 봉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공부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닦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맹자든 노자든 장자든 붓다든 예수든 간에 다 이 수행정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도 본래 자리고 도달해도 출발한 그 자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순간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리는 대로 또다시 그 씨앗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고 인연법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서 한 생각이 찰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겹겹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이 순간 내 삶이 이어지는 건 모두 다 찰나인 거예요. 이 찰나가 인연이 되어서 내 삶에 펼쳐진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이 찰나 순간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남을 미워하며 살 수 있겠는가? 가능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내고 그래도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이나마 내 한마디, 내 한 생각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찰나를 겹겹이 만들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인생길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인생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찰나마다 우리는 이 찰나에 감사의 마음을 담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순간으로 담자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찰나의 순간을 희망으로 담자고요. 희망, 그리고 감사, 사랑, 기쁨,
미소, 치유, 이런 영혼으로, 이런 감정으로, 이런 느낌으로 찰나찰나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량없는 인생의 공덕을 짓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뭐 하고, 뭐 저와 같이 아마존에 가서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찰나찰나마다 감사와 희망의 마음, 나눔과 봉사의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그 인생의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공덕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아닐까. 그러면 그 공덕은 우리가 받든 내 후손이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찰나찰나가 감사와 희망과 어떠한 선량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인생은 눈 감는 그날에도 감사와 희망이 한량없이 여러분 삶 속에 별빛이 되어 흘러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 별빛을 보면서 눈을 감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훌륭한 귀천이 있겠습니까? 귀천이란 말 기억나시죠? 하늘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곳으로 되돌아간다. 그게 귀천입니다. 그건 노숙자도 귀천이고요. 재벌도 귀천이고요. 붓다도 귀천이고요. 예수도 귀천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아요. 너무 무겁게 살지 말아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도 가볍게 헤쳐나가세요. 살아있는 한 그 모든 것은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은 다시 퍼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한강 앞에서 제가 명상을 잠시 하면서 한강물을 봤습니다. 그 한강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씻은 물에 다시 손을 담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흐르는 물도 찰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물 흐르듯 아무리 다니고 다닌다 하더라도 늘상 본래 그 자리임을 알고 아무리 찾아도 찾는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 파랑새의 원리입니다. 파랑새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헛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성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희망이 오고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으로 발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든 내가 가난하든 희망은 내 안에 있다는 걸 등불을 밝히는 것이 자등명입니다. 그것을 이미 수없이 많은 성인들은 알려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 빛을 내가 스스로 감추고 그 빛을 보자기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가끔 이렇게 둘러보다가 살짝 불빛이 보이면 거기에 허덕이면서 좋아하지 말고 그 보자기를 드러내고 걷어내고 내가 바로 희망이란 걸 바로 보세요. 그게 직지입니다. 직지심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투루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바랄희 바랄마. 우리는 희망의 존재. 그 마음으로 바로 가십시오. 희망입니다.